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서남쪽 어느 농가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노부부는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노부부에게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들로서 매일 동네 주막에서 술판을 벌이는가 하면 두 형제가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농산일을 돕는 황소를 팔아가지고 동네 주막 뒷방 투전판에다 다 그 판 돈을 갖다가 날리는 그런 대책 없는 망종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노부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노부부는 그토록 대책에 안 서는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뇌가 논밭으로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뒤 헛간 바닥에 내외분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아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간혹 보는 두 아들은 서로 옆구리를 찔러가며 킥킥거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셨고 두뇌의 사랑이 그만했든지 그 남편 되시는 노 아버지께서도 3개월여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두 아들에겐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냐? 부모님께서 일구오신 농가밭을 우리 저거 다 팔아치워 가지고서는 시골 주막에서 주막 뒷방에서 이 투전을 벌일 게 아니라 우리가 바람결에 들었던 그 도시에 나가면 카지노인가 하는 게 있대더라. 그리 진출을 해보자. 집이고 논밭이고 다 내놓고 어느 날 두 형제는 뒤 헛간을 정리합니다. 뒤 헛간 바닥을 비지를 하다가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헛간 흙 바닥에 동그맣게 홈자국이 4개가 보였습니다. 짐작하시겠죠? 네. 그 4개의 홈자국을 발견한 그들은 그 홈자국의 의미를 압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자기들을 놓고 기도했던 그 홈자국임을 깨닫고 두 아들이 손에 쥐었던 빗자루를 놓치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똑같이 그 홈자국에 무릎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실 동안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부부의 기도는 드디어 응답이 되었고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줄 믿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기도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날로 그 두 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팔아치우려 했던 그 뒤 헛간에는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두 형제는 그 교회의 집사님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실화입니다.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금년 초 저는 전남 영암군 군서리의 군서제일교회라는 곳 방문했다고 금년 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 위치는 영암군 내에서도 제일로 열악한 구석진 곳이었고 모이는 성도들의 수는 30여 명도 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 앞자리에 그날 연만하신 어른들이 한 10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 곁에 앉아 계시던 목사님이 느닷없이 뚜걱뚜걱 내려가시더니 강대상 앞에 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그 노인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심 저 오버하시네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는 그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고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였어요. 제 옆에 와서 앉으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11년 동안 저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교회 문턱을 넘어오셨군요. 그 교회는 11년 차 된 교회였습니다. 강팍하신 노인들의 마음을 11년 만에 하나님은 만지신 것이고, 거기에 감동한 김근태 목사님이라는 분은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남편을 위한 기도 응답을 7년 만에 이룬 어느 여집사님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네. 전혀 교회에 움직일 필요도 없을 만큼 근실하고 정확하고, 참으로 이 세상에 사는 모본의 남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늘 기도를 한 세월이 7년인데, 어느 날 기도하러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아내에게, 여보 오늘은 나도 좀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갔을 때 기억하시죠? 늘 전도를 한 분과 나란히 앉았을 때 오늘 목사의 설교가 꼭 내 옆에 있는 이 새로 전도받은 이 새 신자에게 좀 필이 꽂히는, 가슴에 와닿는 설교를 목사님이 해주셔야 이 전도에 뭔가 효과가 좀 있고 이 사람이 다 마음을 정할 텐데,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불안과 함께 더불어 목사님은 창세기 5장에 대한 설교, 낳고 살다 죽었다, 낳고 살다 죽었다, 살다 죽었다, 살다 죽었다, 이 설교만 하니까 남편의 눈치만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딱 끝난 이후, 여보 교회 오면 쓰는 거 있지? 네? 그거 있잖아, 주소 쓰고 이름 쓰는 거. 등록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에 묻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다 당신은 등록을 하게 됐어? 여보 내가 그 목사님이 살다가 죽었다 살다 죽었다 하는데 나 그 죽었다는 거에 꼼짝 못하겠습니다. 달아날 구멍이 없더구만. 그래서 나는 결단했어. 내 삶을 하나님에게 맡기기로. 할렐루야. 전전주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기억이 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께서도 잘 아시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는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으신 장본인으로 정부의 보조금은 한 푼도 받지 않고 1만 명의 고아를 돌보은 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작은 손길들이 모아져 고아원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나중엔 차고 넘쳐가지고 타 고아원의 운영비를 다 나머지를 보내고 성경을 공급한 얘기. 나가서 고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 땅의 고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하나 세웠는데 얼마 세운 줄 아세요? 117개 학교를 세웠어요. 돈 한 푼 없는 조지 뮬러 목사였습니다. 오직 기도로. 그리고 그 117교의 학교를 거친 학생의 수는 무려 12만 명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12만 명, 이게 무슨 동네 숫자 이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기도했던 조지 뮬러를 통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시적 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시적 현시.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참으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가요?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 몇 년 하셨어요? 7년 해보셨나요? 7년? 11년 하셨나요? 20년 하셨나요? 반평생을 아들을 위해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실히, 내 기도의 응답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다. 네,
가시적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신현수 집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과 6월 15일 날 저희 어머니께서 하필이면 6월 14일 날 6.25가 발발하는 그 전날 우리 어머니는 맹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옛날에 맹장은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6, 7살 때 맹장 수술은 죽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지금은 맹장 종기 하나 떼어내는 듯 합니다만은. 그리고 옛날에는 뭡니까? 그 마취, 몽운이라 그러죠. 몽운이라고. 몽운제 이게 흔치가 않았어요. 가죽 혁띠로 꽁꽁 침대에 묶어놓고서는 생사를 째는 어머니. 얼마나 제가 그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6.25 때 그 어머니 때문에 저희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6.25 때 그 가까운 인천에서 남동의 시내거든요, 지금은. 거기 피난하는데 하루 종일 어머니를 리어카에 저는 뒤에서 밀고 아버지는 앞에서 끌고. 뭐요? 환자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저희가.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은 앞으로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라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위하여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지 않을 수밖에 주님이 계신 거리요.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7월 6일 더번에서 평창올림픽 평창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느닷없이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하나. 지난주 일요일 오후에 백두대간 횃불축제 뭔가 행사를 제가 맡아서 기도회를 했는데 약 7천여 명이 모여서 체육관 안에 다 수용을 못하게 그 대학교 때 밖에다가 스크린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기도하라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평생 기도한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중단이 없습니다. 기도의 졸업생은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졸업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졸업생이 돼서도 안 됩니다. 숨질 때까지 기도입니다. 거기에 가장 롤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위에 피를 철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도 그분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맡깁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모르고 있나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졸업은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숨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와 간구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말씀드린 나에게 가시적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visible manifestation이라고 그러더군요. 가시적 현실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기도의 응답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사람은 잘 먹는 거 아시죠? 제가 틀린 얘기 했습니까? 건강하신 분은,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분은 식욕이 왕성한 거 아시죠? 건강한 성도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밥 먹는 것만큼이나 매일 매순간마다 주님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주님, 지금 어떠세요? 이 사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 모습은 어떠한가요? 주님, 저분을 위하여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망종인 내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이 왕성한 기도요. 기도가 없는 성도는요, 그럼 어떤 성도입니까? 병든 성도라는 것. 오늘 이 시간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살았던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대화로 살아온 성도인가, 이거 잘 헤아리시고 기도로 왕성하신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정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늘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고 의뢰함과 동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구하는 바를 절대로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로부터 8절을 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이 속으로 좀 힘을 이렇게 이 내심 힘을 내셔서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찾는다는 거, 구한다는 것. 네, 이 구하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한다는 것은 내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살아생전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 때 누구에게 구하십니까? 나보다 어떤 조건이라도 앞서고 난 분에게 구하십니다. 사실이죠? 원수척을 싼 사람한테 구하는 분 계신가요? 안 되지요. 또 아무 능력이 없는 코 흘리는 어린 자식에게 아비가 구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죠. 여러분, 구하는 대상에겐 능력이 있다는 것, 바로 능력의 대상에게 구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 이걸 기대하시고 구하시는 것이 진정 구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예화를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셨기에 결코 기도에 졸업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요. 네, 망종인 두 아들을 위하여 죽는 날까지 기도를 하신 분들이시기에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도 망종인 두 아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 가시적 현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환경에 넘어지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찾으라는 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건 액션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건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찾는다, 탐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 찾아서 헤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불초소생이 40년 넘게 들은 얘기가 레디고 액션입니다. 배우 생활을 하면서 늘 카메라 앞에 서면서 영화를 찍거나 텔레비전을 방송을 찍거나 레디 고 액션. 네, 이 얘기 늘 들었어요.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가 늦깎이 목사가 돼가지고 났는데 늘 제 마음에 이 심령에 들리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젠 레디고 액션을 자꾸 부르시더라고요. 너 움직여. 저도 여러분 그냥 교회만 조용히 좀 섬기고, 예, 저도 좀 선비 같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예, 그리고 교회 나름대로 즐거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과 늘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이거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제 마음에 늘 불일듯이 가야 돼. 너 쓴다. 라는 음성이 들리니 제가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이 열린문 교회를 섬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역 내 나름대로 임동진이의 능력대로 잘 좀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조금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바깥일 하니까 괜히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뭔가 모면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는 아닙니다만 대형교회는 주일날 목사님들, 예, 주일날만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사실은 없지 않아 많으시거든요. 그래도 교회가 막 부흥되거든요. 성도들이 그냥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하실 일을 해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좀 헤아려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그동안 목적했던 것,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의 높이, 내가 지금 벽장 속에 감춰놓고 있는 통장의 부피, 이걸 위하여 구한다,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병든 성도입니다.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줄게. 내가 이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더하리라.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 개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벽장 속에 내 통장을 의식하고, 먼저 내 의자 높이를 생각하고, 먼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늘 앞서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뒷전에 있기에 오늘날 모든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늦깎이 목사가 눈으로 보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해야 됩니다. 혁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보여주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은 내 몫이니라. 내가 베풀 것이니라.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혁명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 이전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니라. 물론 이 얘기의 배경은 우리 주님께서 선을 선을 베푸지 않으면은 너희의 믿음은 헛거다라는 말씀입니다만, 어찌됐건 행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자체는 그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 성도에게 모든 포괄적인 그 의미를 담고 늘 액션으로 취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성도로 죽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기도를 하셨으면 기도하신 바를 위해 부지런히 팔을 걷어붙이시고 찾아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일부에도 마더 테레사 수녀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에만 박혀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시면은 하신 대로 움직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백악관의 힐러리 클린턴 부인, 지금 힐러리가 국무총리죠. 힐러리를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수십 번 발로 찾아간 힐러리라는 마더 테레사 수녀라는 거. 힐러리의 고백입니다. 일이 성사될 때까지 백악관을 드나들었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힐러리가 회고했습니다. 이것이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냥 기도한 자리에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팔을 걷어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네, 열심으로 두드리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구하는 단계로부터 이제는 행동으로 나가시는 단계까지 내가 갔다 하시면은 궁극적으로 구함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문 앞까지 가셔서 문을 힘차게 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점진적으로 온갖 내 안의 모든 심령의 에너지를 쏟고 더 쏟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를요? 야복강가의 야곱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합니다. 줄다리기를 합니다. 환도뼈가 나갈 때까지 이것이 두드리는 액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야곱이란 원래 이름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발뒤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를 뭐라고 하나님이 다시 명명하십니까?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하셔서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서 모두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스라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러나 제가 이 어떤 일이라는 얘기를 잘 헤아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네, 간절히 구하시고, 네, 구하셨으면은 움직이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적극성을 보이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구하고 행동으로 찾으세요. 그리고 끊임없는 인내로 응답하시기까지 참으시라는 말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한 성도로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과 성취될 때까지, 네, 절대로 인내로 나아가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권면과 함께, 그리고 그 권면에 모두 그 세 가지 다를 보장하신다는 말씀이 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진정코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마시고 기도의 졸업생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9절 11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9절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결국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이는 성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밤에 인생극장을 봤습니다. 15살 먹은 아이가 아직도 우유젖병을 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목욕을 시키고 늘 갓난 아기를 품듯이 품는 모습을 봤습니다. 몸무게는 불과 12kg밖에 되지 않는, 동생들은 아주 체격이 좋고 학교를 뛰어다니는 남녀, 두 남매 동생을 뒀더군요.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는 가슴이 아픕니다. 커야 될 아이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유젖병을 물고 계시겠습니까?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네, 크셔야 됩니다.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장케 하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의 심령은 늘 평온하고 여유만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이 충족함을 얻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충족의 의미 다 아시죠? 무엇으로 충족? 하나님의 영으로 충족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이 영혼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행하시는 곳엔 가시적 현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 또한 기도를 하셔야지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임 목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지금 이 고백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내 살아성전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이 고백하실 수 있는 분, 과감하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 한 분도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그러셨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열린문교회 이제 7월 마지막 주일 이 우중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자체, 찬양하시는 자체, 말씀을 받는 이 자체가 바로 성령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가슴 깊숙이에서 탄식하셨던 성령님의 바라심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기도 응답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시고 내 자신을 현실적으로 보시고 하나님을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늘 그래서 하셔야 될 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내 영혼, 김아무개, 김집사, 장로님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도구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사역을 먼저 하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만나세요. 기도로 만나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아시는 게 여러분의 사역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시면은 신앙 100년을 하셔도 여러분은 병든 신앙, 연약한 신앙, 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에는요, 우리는 맨날 병든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에휴, 내가 이 모양인데 뭐 교회 나오셔까지도 에휴, 나는 뭐 이 모양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병든 신앙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주셨어요. 여러분 그 원칙, 그 원리가 뭡니까? 원칙, 법칙입니다. 근본 법칙이 원리예요. 왜 여기서 자꾸 빠져나가시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딴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나를 위한 사역에 충실하신 여러분들이 되셔서 부디부디 하나님과 늘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성도님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이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숨 쉴 기운이 있으시다면은, 그 호흡이 있으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세요. 유창하고 아주 멋진 구슬 같은 주옥 같은 은어 그거 안 쓰셔도 돼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기쁨으로 누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건 믿으시고 앞으로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로 얻는 참 유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 아셔야 모든 여러분들이 받으실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안질병의 기도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찾는 자가 되고 끝까지 인내로 두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 영광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열린문 교회가 그러하기를 바라고 열린문 교회의 모든 지체 한 분 한 분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일터 또한 그러하기를 바라고 섬기는 가정 또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